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절로 13절까지 공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서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요즘 삶이 어떠하십니까? 살만합니까? 아니면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며 헛되도다. 이게 내 고백이로다. 그러면서 정말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면 이게 다 무슨 소용이 있을까?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는데 땅은 영원하고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꿈은 간데 없고 그래서 인생 타령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며 헛되도다. 정말 그런 솔로몬의 전도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때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신 여인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여인을 예수님이 이렇게 칭찬해 주시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참으로 잘하였도다. 좋은 일을 한 여인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극찬해 주신 여인이 있었는데 여러분 복음과 함께 내 이름이 전파된다면 얼마나 복된 일이겠어요. 그렇죠? 그런 삶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여야 그런 기념비적인 삶을 살 수 있고 정말 예수님이 칭찬해 주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이것은 오늘 마태복음 본문에는 이름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누가 했는지도 모르는 한 여인이 예수님께서 문둥이 집에 계신 거예요. 베다니에 오셔서 문둥이 집에 계시는데 그 예수님을 찾아가서 그 발에 향유를 부어드렸죠. 여러 가지 이 여인이 이 행동을 했을 때는 그야말로 해프닝인데 거룩한 낭비죠. 제자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어찌하여 이 많은 돈을 여기에 쏟아붓느냐. 이것 팔면 많은 돈을 얻을 수 있는데 그 돈이면 가난한 사람들 많이 빵 사줄 수 있는데 도와줄 수 있는데 왜 허비하느냐 하고 이 여인을 나무랍니다. 그럴 때 예수님도 같이 나무라셨다면은 이 여인이 호기를 부린 거죠. 객기를 부린 거고 실수한 거고 자기 자신은 일대 낭패를 당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이 여인은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는데 너희는 왜 이 여인을 괴롭게 하느냐. 이 여인은 나의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 그랬어요. 죽음을 위해서. 예수님의 삶이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죽음이 가까웠는데 그 죽음을 직감하고 하나님께서 또 지혜를 주셨겠죠. 깨닫게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아마도 평생 모은 재산일 수 있고 결혼하기 위해서 그 정성껏 모아온 향유일 수도 있고 그의 꿈이고 그의 전생이고 그의 사는 목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아낌없이 깨서 그것도 그냥 예수님 발에 쏟아부었으니까 다른 복음서에 의하면 또 발을 예수님을 자기의 머리털로 씻겨드렸다고 하니까 그냥 일어난 일은 아니죠.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죠. 그런데 물론 그 당시에 예수님을 이토록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었어요. 남녀를 불문하고 예수님께 받은 사랑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실천하고 결단하고 행동으로 보인 여인은 이 여인뿐이었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극찬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일생인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주님께 칭찬받을 수 있다면 또 그 일을 한 번이라도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 정말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너가 그 복음과 함께 전파된 그 여인이구나.
복음과 함께 전파된 너구나 그러시면서 얼마나 우리를 기쁘게 맞아주실까요?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건데, 첫째는 왜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그 나의 장사를 복음과 연계시켰을까요? 예수님이 죽는다 하는 이야기와 내가 죽을 걸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죽은 사람에게 그 기름을 붓죠. 이것처럼 나의 장사를 위한 것이다. 그런데 복음과 함께 전파되면 복음과 함께 전파될 때마다 이 여자의 행한 일도 기념하리라 그랬으니 왜 죽음과 장사와 이 복음을 연계시켰느냐 그 말씀이에요. 복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시죠. 죽음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없어졌다면 복음은 그냥 한 윤리 사상가의 화려한 수식어로 덮여진 그저 일개 연설,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킨 사건들, 그 사람이 뭔가 군중에게 충격을 던졌던 잊을 수 없는 많은 그저 메아리들로만 평가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 많은 말씀들, 그 많은 이적 행위들, 그 자연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많은 권세 권능들,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이셨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이루셨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정말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구나. 자, 그러면서 이 복음, 좋은 소식의 실마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죽음을 이 여인이 기억했다는 사실이고, 그러면 많은 죽음이 있는데 어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복음의 시작이 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예수님께서 이미 예견하신 대로 그날 저녁에 유월절 예식을 치르면서 양을 잡고 포도주를 마시죠. 그래서 잔을 돌리고 떡을 돌릴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떡은 내 몸이다. 이것을 받아 먹어라. 떡을 주시면서 내 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잔을 돌리시면서 이것은 많은 사람 죄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내 피다.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다. 그런데 많은 사람의 죄를 씻기는, 죄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는, 내가 그래서 피를 흘려야 하는, 그래서 나의 피는 언약의 피다. The blood of covenant이죠. covenant. 언약의 피다. 그 죄사함을 얻는, 이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게 하는 이 언약의 피다. 이런 이야기들도 결국 예수님께서 죽으신다. 인자가 죽어야 이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것을 예견하시고 제자들에게 일러주시고 보여주셨는데, 이때만 해도 제자들이 제대로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죽는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그의 죽음이 우리의 죄와 관련이 있고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씻어준다는 것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실 때 지붕을 뚫고 친구들이 내려보내서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 사건이 있죠.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초입에 나와요. 그런데 이 마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세요? 살려주실 때, 고쳐주실 때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라! 일어나라!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먼저 하세요. 중풍병이 걸려서 일어나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죄 문제가 뭐 그리 심각하며 죄사함 문제가 뭐 그리 시급합니까? 일어나는 게 중요하지. 그런데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세요. 그러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난리가 났죠. 죄사함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건데, 하나님만이 선포하실 수 있는 건데 내가 하나님이냐 그 이야기예요. 내가 어찌하여 죄사함을 먼저 선포하느냐. 그래서 수수께끼 같은 질문을 하시죠.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하는 말과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과 어느 것이 더 쉬울까요? 여러분들도 아직 숙제죠. 누가 질문을 하시는데 답이 뭔가 정답이 궁금해요. 여러분, 일어나라 하는 말과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느 게 더 쉽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목적은 인자에게 죄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인자가 온 것은 환자도 고치러 오셨습니다. 풍랑도 잔잔케 하시고 소경의 눈도 뜨게 하시고 모든 일들 예수님은 다 해주셨어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니까 기레를 목 잡으시듯이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인자에게서 기대할 것은, 정말 인자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땅에서 인자가 베풀어주는 가장 큰 은혜와 선물은, 인자는 죄사하는 권세가 있느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죄사함의 권세를 인자가 가지고 있다. 그 이야기를 환자들을 고쳐주면서 제자들과 강론하시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사실은 죄사함의 문제를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성만찬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시는 날도 6월절이죠. 6월절은 유대인들이 잘 알고 엄하게 지키는 예절입니다. 절기입니다. 애굽에 있을 때 장자들이 다 죽은 10번째 재앙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양을 죽여서 고기는 구워 먹고 피는 눈소주에 발랐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모든 집의 장자들이 다 죽어나갔는데 그 피가 발려져 있던 그 집의 장자들은 다 멀쩡히 살아있었어요. 희한하게 그 피가 발라있는 집의 가정의 장자들만 다 살아있는 것을 보고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그 능력이 약속을 믿는 그 약속의 피, 어린 양의 피, 짐승의 피일지라도 그 약속의 피를 믿고 문설주에 바른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넘어가게 하셨으니 이게 유월절이고, 이게 말씀의 능력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그 죄사함의 능력이, 그 보혈의 능력이 죄를 사해 주신다는 죄사하는 능력이 인자에게 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병도 고쳐야 되고 눈도 떠야 되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죄사함 받는다는 것 얼마나 감사하고 복된 일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이 양이 죽어야 되는 것처럼, 죽어야 피를 낼 수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죽어야 되는데 그 죽는 길을 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길을 지금 가고 계신데, 제자들도 이해 못하고 사람들도 이해 못한 그 시간, 그 현장에서 이 여인이 직감하고 그 향유를 드렸으니, 이 여인이 알고 했던 모르고 했던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내가 죽기 전에 할 수 있는 마지막 죽는 자에게 기름 붓는 예의를 이 여인이 나를 위해서 하였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면서 복음과 함께 이 여인이 행한 일 영원히 기억되리라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래서 성경에 보면 피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 피를 내가 믿고 예수의 죽으심을 믿고 예수의 장사된 일과 관계된 일을 내가 믿고 고백하고 살아가고 행한 모든 일들은 결코 여러분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아니한 줄 알미니라. 고린도의 고백처럼 가장 아름답고 복된 길은 예수의 죽음과 관계된 일이구나. 할렐루야. 그 죽음이 바로 나의 죽음이요,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죽음이고, 그 죽음에서 흘리신 피가 나의 죄를 사해 주시니, 앉은 데가 일어나는 것보다, 여러분, 중풍병자가 고침받는 것보다 내 자신이 죄사함 받고 천국 시민이 되어서 이 세상에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 더 복된 일이고 더 기념될 만한 일이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요 우리 주님을 고난당하시는 사순절을 우리가 맞이했는데, 왜 고난당하셨냐? 그저 절기가 오니까, 보통 3, 4월에 시작되니까 루틴 반복적으로 오는 사순절이 아니라, 올해는 정말 여러분 예수님이 날 위하여 오셨고 날 위하여 죽으시고 날 위하여 피를 흘리셨구나. 그래서 그 죽음과 관계된 일은 우리 예수님께서 잊지 않고 내가 고백한 모든 일들을 영원히 기념하리라. 우리들도 여러분 복음과 함께 영원히 기념될 이름이 되신 것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복음과 함께 기록되는 이름들이다.
복음과 함께 예수님이 피로 내 이름 석자를 써주시는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들이다 생각을 할 때 얼마나 복된 이야기예요. 그래서 첫째, 천국을 사는 사람들은 기념비적인 삶을 사는데 그 기념비적인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부터 장사와 관계된 일로 어떻게 내가 고백하느냐, 그 사실을 내가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기념비적인 삶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결국 그래서 예수님께서 체포 당하시고 총독에 가서 신문을 당하시고 이제 재판을 받습니다. 그럴 때 총독이 물어보는 이야기가 이거죠. 내가 진실로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것이 총독의 질문입니다. 내가 진짜 그리스도냐? 너가 말한 대로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많은 질문을 받으시지만 다 답변하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질문하는 사람들의 의도가 정말 몰라서 더 알고 싶어서 배우려고 하는 질문도 있지만은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악한 자기의 뜻대로 이끌려고 예수님께 엉뚱한 질문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묵비권, 대답을 안 해주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질문하고 답하고 질문하고 답하다 보면 정말 예수님이 가야 할 길이 이 길인데 엉뚱한 내가 원하는 사람들이 자꾸 이걸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이야기해주다가 그러던 옳게 생각하던 그러게 생각하던 요즘 같으면 이제 기자들이 막 질문 답변 다 쓰고 막 그러겠죠. 뉴스가 되고 탑쪽이 되고 특종이 되고 그러면 사람들이 또 그 생각만 할 거 아니에요. 그것이 옳으냐 그러냐. 그래서 많은 경우에 예수님이 아예 묵비권입니다. 답변을 안 해주세요. 그런데 중요한 질문을 하실 때는 필요한 때는 대답을 하시죠. 오늘 이 질문, 내가 정말 그리스도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라고 물어보실 때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답을 하시죠.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니까. 그런데 뭐라고 답하시냐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말하였다. 내가 말하였다. 너가 지금 말한 게 내 말이다. 내 말이냐? 그게 답이다. 내가 말하였도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자기의 입으로 부정하기 위해서 한 말일지라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내가 그리스도냐? 라고 물어보았지만 그 입으로 그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말이 옳도다 인정해 주시고 한 걸음 더 나가서 하신 말씀이 또 중요하죠. 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더 가르쳐 주세요. 그 말이 맞고 그 다음에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또 조금 있으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다시 오는 것도 내가 보리라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첫째 예수님이 죽는다. 내가 죽어야 돼. 죽을 거야. 피 흘려 죽는다. 라고도 일러주셨지만 그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그리스도인데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다시 살리실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우편에도 계시다가 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면 내가 이 땅에 다시 오리라 라고까지 얘기해 주시죠.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슨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너도 나와 함께 아버지 보좌에 앉으려니와 함께 있게 되거니와 아니면 내가 또 내려올 때 우리가 함께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도 하게 되고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도 되고 부활하신 주님은 약속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우리들에게 여인들에게 이미 이제 향유를 부을 시신이 없어졌죠. 그럴 때 뭐라고 그러세요? 너희가 죽은 예수를 여기서 찾고 있구나. 그런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말씀하신 대로 다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셨느니라.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천국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신 것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주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앉아 있는 곳, 이삭, 야곱이 앉아 있는 곳, 그곳에 천국에 우리들이 다 함께 거기서 앉아서 영생 복락 함께 누릴 수 있는 그 은혜와 축복을 함께 누릴 자들이다. 이 세상에서도 천국을 살지만 영원한 하늘나라를 살아갈 백성들이다. 그 고백을 하는 자들에게 그래서 중간에 대리점처럼 지점처럼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은배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사탄이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사망과 사탄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권세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곳, 그곳이 교회지요.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이 주신 것은 또 천국 열쇠. 그래서 천국 열쇠를 가지고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살 뿐만 아니라 정말 영원한 천국의 열쇠를 열고 들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자들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가 누구인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믿고 살아가는 자가 진정으로 천국을 살아가는 자들이요,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살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신앙 고백하는 자들에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덧붙여서 설명해 주시면서 부연해 주시면서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 천국 이야기죠. 진짜 천국 이야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총독이 또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신문 받을 때 계속 예수님께 질문하는 내용이 뭐냐면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는 거예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답변을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이 질문도 하나님이 답변을 하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 말이 옳도다. 내 말이 옳도다.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그래, 내가 만왕의 왕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더 이제 신문할 거리가 많이 생겼죠. 만약에 정말 자기가 왕이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지금 고발한 고발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 고발장들이 다 구슬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가 자기가 왕이 되려고 여기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려고 먹여 살렸구나. 5천 명을 먹였구나. 여기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고쳤구나. 여기서 이렇게 지방의 사람들이 가득가득 있을 때 쇼를 했구나. 이래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이제 반정부 세력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몽땅 다 이제 국가 만락제로 끌어가는데 예수가 주동자입니다. 주모자고. 그리고 이제 옳거니 잘했잖아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본인이 자인을 했으니까, 자백을 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그냥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동조자가 누구냐? 베드로가 주동이냐? 내가 주동이냐? 이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거기 갈릴리 사람들 많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 다 내 편이냐? 내 당이냐? 이러면서요. 하는 질문을 하는데 예수님 귀에 빗전에 들리기는 하지만은 예수님이 한마디도 대응을 안 하시죠. 너희가 생각하는 대로, 너희가 쓰고 싶은 대로, 너 손가락 가는 대로 내 줘서 내 마음대로 써라. 그 이야기죠. 내 마음대로 써. 소설을 써라. 내 마음대로 쓰라는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하게 심어주신 것은 있어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 말이 맞다. 그래서 그때부터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로마 군인들이나 왕이나 총독들까지 전부 예수를 시험을 하는데, 신문을 하는데 다른 이야기는 안 쓰고 유대인의 왕이라는 단어를 써서 꼭 예수를 공격합니다.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이 예수를 공격하는 유일한 실마리가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자백한 걸로 그들이 인정을 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다 하는 말을 자기들 싫은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가 되면 안 되지만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러면 지금 헤로디 왕인데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했으니 이게 올무해버린 거죠. 그렇게 해서 보세요. 총독도 내가 유대인의 왕이면 너를 보내보아라. 군인들도요 막 조롱을 하면서 너 왕이니까 왕관 써야지 그러면서 가시면류관을 씌워주고 절하면서 왕이시오, 유대인의 왕이시오 막 조롱을 하죠. 왕의 홀 지팡이가 있어야 되니까 갈대를 갖다 주면서 이게 너 지팡이냐 조롱을 하고 계속 내가 왕이냐 유대인의 왕이다 이것 가지고 예수를 조롱을 합니다. 너무 놀라운 일은, 이 일은 십자가상에서만 시작된 게 아니고 우리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도관 박사들이 찾아와서 경배하면서 물어본 질문이 이거죠. 유대인의 왕으로
아기가 태어났는데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시죠? 그들이 찾아온 것은 유대인의 왕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드린 게 뭐예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죠. 엎드려 경배하면서 왕에게 경배하듯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 경배하고 돌아갑니다. 그때에 여러분 황금을 드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기이신데 왕으로 오셨다는 신앙 고백이죠. 왕, 황금이 왕이에요. 왕을 상징합니다. 금이 상징하는 건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복음서 끝말에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왕이라고 소개를 할까요? 여러분, 천국은 짐이 곧 국가다 하던 시절에 왕이 통치하는 곳이 그 나라죠.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길 때, 왕으로 내가 모시고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나의 왕이 되실 때, 그 심령과 그 가정과 그가 하나님의 나라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야기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겨야 합니다. 왕이다. 누구를 왕으로 섬기느냐? 여러분 대통령 때, 어느 대통령 때 내가 총리를 하고 장관을 하고 비서실장을 했느냐에 따라서 업적이 달라지죠. 그런데 내가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섬겼다면 그 인생은 가장 보람된 인생이고 기념비적인 인생이고, 여러분 태평성대를 누리던 왕 때 내가 그 왕을 섬겼다면 나도 태평성대를 누린 거고 가장 실록에 남을 만한 이름이 되겠죠. 영이 정이 됐든 좌의정이 됐든.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진짜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왕으로 모시고 내 보좌에 왕자에 주님을 모시고 내가 평생 살았다면 얼마나 아름답고 기념비적인 삶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축복해 줄 겁니다. 내가 정말 복음과 함께 나를 왕으로 모시고 왕처럼 섬기고 평생을 믿음 생활 잘하였으니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살았고 영원한 나라도 창세부터 예비된 복 있는 자를 위하여 예비된 이 나라를 상속하라. 이것이 복음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야기가 비유로 하시지만 마지막 이야기가 다 임금 이야기로 이야기하세요.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과 같으니라. 양과 염소를 나누는 목자처럼 오른쪽과 왼쪽으로 나누는 임금이다. 그때 오른쪽에 갈 사람들에게 영원한 나라를 상속하라 그러세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만나고 어떤 분으로 섬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무의미할 수도 있고요, 헛될 수도 있고 기념비적인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황금 위한 모략을 드린 것처럼 첫째는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할 때 십자가를 내 마음에 늘 새기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께 모략을 또는 향유를 다 쏟아부은 여인처럼 주님의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모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상에 돌아가실 때 그 포도주에다 모략을 타서 막아보면 마태에는 쓸개라고 되어 있는데 그 더 쓰게 하려고 쓸개를 넣었다면 모략은요 진통제 역할을 한다고 해요. 신경을 마비시켜서 좀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략은 시신에 바르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이미 이 여인이 향유를 부어드린 것은 예수님은 그렇게 고맙게 받아준 거죠. 내 몸에 모략을 받아 뿌려줬구나. 그러니까 더 이상 모략 들어간 포도주를 마실 필요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거고, 그분에게 모략을 드리는 동방박사들처럼 예수님을 내가 진정으로 나의 죄를 위하여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신 분으로 신앙 고백하는 거죠. 그 고백이 있어야 가장 아름다운 기념비적인 삶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유향이라는 것은 부활을 상징을 해요. 다시 살아나시는 것. 근데 예수님이 그러셨죠. 내가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너가 그 말 맞냐? 내 말이 맞다. 내가 그 말하였도다. 그런 다음에 이루어진 게 뭐예요? 인자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을 것이고 곧 심판하러 온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처럼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 고백을 하면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는 우리 주님께 늘 유향을 드리는 여인들이고 유향의 기름을 다 쏟아붓는 여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념비적인 여인으로 축복해 주실 거고, 그리고 마지막 가장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게 있다면 내가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거죠. 근데 쫓겨나는 사람들은 다 왜 쫓겨나요? 나의 왕됨을 원치 않은 저 악한 자들을 다 이 자리에서 쫓아내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는 하는데 왕으로 모셔야 되잖아요. 왕으로 섬기는 자. 예수님께 황금을 드려야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데 어디다 쓰다가 많은 청동이나 갖다 드리고요, 녹수 쇠붙이나 갖다 주면 내 총독에 드려보라 그랬죠. 그 총독이 기쁘게 받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황금을 드린다는 것은 왕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렇게 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시더니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나에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이거는 명령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 소식, 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복음서의 마지막 가장 마지막 절 마지막 약속이 뭡니까? 보라, surely 세상 끝날까지 그대 베리 항상 always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I am with you. I am with you. 항상 언제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요, 이 약속보다 더 좋은 약속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복음의 시작은 장사로 시작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시작을 해서 복음의 끝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언제까지? 땅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그런데요, 그 약속은 surely 볼지어다. 분명한 거죠. 언제? always. 언제나.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 내가 그렇게 황금 위한 모략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드렸더니 우리 주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고 한 번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실망시키지 아니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요, 이 세상이 어렵고 힘들면 주님이 우리를 덮고 안아주시고 바람 불면 더 안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 세상 끝에 내가 이 길 가다가 결국 주님 가신 이 길 가다가 주님 만날 거죠. 그럴 때도 주님은 우리 손 놓지 아니하시고 보라, surely, always 언제나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 약속을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합시다. 이 험한 세상 나 살아가는 동안 나 몸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이 험한 세상 나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호흡 주시고 생명 주신 것, 이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 날 구한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살아있고 지금도 지켜주셔서 호흡하고 있는데, 그런 동안에 우리들 주님 앞에 한 번은 기념비적인 삶을 살게 해주시고, 아니 우리 평생 주님의 이 사랑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또 이 사랑 모르고 살아가는 이웃들에게 너희는 내게 주신 권세를 가지고 이 모든 천국 복음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셨는데, 우리가 이제는 나만 천국 갈 게 아니라 우리 이웃들에게도 이 복음을 나누고 전하고 우리 함께 천국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하는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이웃들이 긍휼히 여겨지게 하시고 복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이 행복자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이웃에게 나를 도와달라고 나를 쳐다보는 눈동자를 긍휼히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가 이웃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그 길 걸으며 나도 우리 주님 찬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 씻음을 받았는데, 죄 사하는 권세가 우리 주님에게 있어서 그 권세는 친히 어린 양이 되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피 흘리심으로 그 죄 사하는 권세를 우리들에게 선포하셨는데, 오늘 우리들이 그 피를 발라서 우리 아들들이 사는 것처럼, 우리 가정의 재앙이 지나간 것처럼 오늘도 예수 믿어서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아무리 골짜기가 깊어도 아무리 보물이가 높아도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보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신 대로 주님, 내 마지막 호흡할 때도 내 손 붙잡아 주시고, 주님, 내가 이 세상의 마지막을 보여야 될 때도 나를 안아주시고, 내가 너와 항상 함께 가리라. 약속하신 말씀이 내 복음의 끝이 되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죽으셔서 나를 살려주시고, 죽음이 부활승천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인도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세상은 변하여도 주님의 약속은 변치 아니하며, 세상은 흔들려도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늘도 우리 사망 권세를 조롱하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당당하게 이 세상 살아갈 때 천국 백성들 사단의 소리에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조그만 질병에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조그만 파도에 죽을 줄 알고 죽을 것 같아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신다는 믿음 가지고 이 세상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다 우리를 속일지라도, 세상이 다 우리를 떠날지라도, 내가 이 세상 모든 것 다 손 놔야 할지라도 주님 손 붙잡고 주님 의지하고, 풍랑 한복판에서도 나를 건져주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들 주님 손 붙잡고 예배드려 싸우니 이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도 주님 함께 해주시고, 사순절기한 동안에도 주님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삶이 실패자 같아도 십자가가 승리의 길인 것처럼 우리의 삶도 반드시 승리하는 주님과 함께 부활의 때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승리의 그날까지 우리들 낭망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일어나 주님 주시는 힘 가지고 다리에 힘을 얻고 관절에 힘을 얻고 오그라진 손이 펴지고 멀었던 둘레 시력이 회복되고, 보이지 않던 이웃이 보이고 보이지 않던 내 사랑하는 자녀들 가족들이 보이게 하시고, 신음소리가 들리게 하시고, 나만 위하여 살아가던 자가 이제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이제는 사람들을 만나기 위하여 물동이를 들고 동네에 내려가는 수가성의 여인처럼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시 굳건하게 세워주시고, 그래서 이 험한 세상 우리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 험한 세상 가시밭길이 아니라 꽃길이라고 생각하고 주님 가신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좋으신 말로 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이 우리들도 이 작은 손 불 밝혀들고 기름 준비하고 신랑을 기다리는 처녀들처럼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 모두와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내 가정과 주님께서 하나님의 소원 이루라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세우신 교회의 일원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가스를 연합 교회, 하나님의 교회와 이 땅에 복음으로 세워진 많은 주님의 교회를 위해 또 천국 열쇠를 지금도 가지고, 그러나 이제는 남을 위해서도 열어주려고, 이웃을 위해서도 천국 문을 열려고, 이웃들에게 이 천국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